있는데요. 우리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6장 5절에서 8절입니다. 마태복음 6장 5절에서 8절. 가지고 나온 성경책과 전화기를 꺼내셔서 말씀을 찾아주실 때 제가 이제는 용기 내어 얘기 좀 드린다면 성경책을 주일날 올 때는 갖고 와서 펼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성경책 주일날마저 예배 때마다 안 펼친다면 언제 펼치겠습니까? 주일날 요즘에 옛날에는 저도 들었는데 여러분 후탁 성도님이라고 후탁 성도님 아세요? 그 뭐죠? 성경책 일주일 동안 내내 쌓여있는 먼지를 주일날 챙기면서 먼지를 후 불고 탁 하면 터는 성도라고 얘기했는데 요즘 성도님들은 그렇지도 않게 된 지가 오래된 것 같아요. 주일날도 성경책을 안 들고 오는 분들이 많으니까. 그런데 한번 주일날은 성경책을 갖고 와서 성경책을 가까이 하는 습관을 기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6장 5절에서 8절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5절입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여기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로 생각하느니라.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아멘. 지난 한 주 작은 순종의 행위를 사랑의 빚갚음으로 행하여 보셨나요? 겉으로 볼 때는 똑같은 섬김이고 똑같은 희생일 수 있습니다. 이전까지 살아왔던 것과 동일하게 가족을 위해 식사를 차릴 수 있고요. 가족을 위해 직장에 나가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동료를 위해 내가 한 발 더 앞장서서 땀을 흘릴 수도 있어요. 하지만 동일한 행동이라 하더라도 내 영혼에 남기는 자국은 완전히 정반대일 수 있습니다. 똑같은 행동을 했지만 그 결과 내 영혼에는 교만의 바벨탑이 쌓일 수도 있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더욱더 커질 수도 있습니다. 바라기는 오늘부터 시작되는 한 주간의 삶은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기억하며 그 사랑의 빛을 갚음으로 우리의 영혼에 예수님의 손자국이 더욱더 깊게 새겨지길 소망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 기억하시나요? 유대인들은 나 유대인이야, 나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야 라고 말하는 근거로 삶에 크게 세 가지 증거를 삼았다고 말이죠. 하나는 구제였고, 하나는 기도였고, 하나는 금식이었습니다. 오늘은 그 가운데 기도에 대하여 살펴보려고 합니다. 유대인들은 기도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민족이었잖아요. 그래서 성경을 봐도 유명한 기도문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 마음 먹은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성경 속 기도문들을 한번 주제별로 묶어서 책자로 만들어서 성도님들께 나눠드려야겠다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이러한 상황에 성경에 나와 있는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기도를 드렸을까를 읽고 묵상함으로 도움을 받게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그런 좀 시중에 나와 있는 좋은 기독교 그런 책들이 있으면 소개해 드려도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제가 딱 원하는 컨셉의 책들은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그렇게 최대한 빨리 제작을 해서 책자로 나눠드릴 수 있도록 애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하튼간 유대인들은 굉장히 기도를 자주 했어요. 근데 우리도 사실 그렇잖아요. 우리도 기도가 딱 생활화된 존재들이죠. 그리스도인들은 기도와 굉장히 밀접한 존재들이에요. 여러분들 습관처럼 이게 꼭 부정적인 의미가 아니라 어느 순간 습관처럼 된 기도들이 있잖아요. 식사 드릴 때 우리 기도하죠. 식사할 때. 그리고 어떠한 모임을 갖기 전에 기독교인들은 그 모임에 시작하기 전에 기도를 하죠. 그리고 시작한 후 그 모임이 마칠 때도 기도합니다. 우리들은 굉장히 자연스럽게 기도하는 자들인데 유대인들도 정확히 그러했습니다. 그들은 기도문을 암송하는 방식으로 기도하였는데 특별히 회당에서 설교를 마치면 모든 사람이 함께 기도문을 암송하였습니다. 이건 특별한 일이 아니었어요. 특별한 일이 아니었고 우리가 마치 주기도문을 고백하듯이 사도신경을 고백하듯이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그것을 히브리어로 카디시라고 불렀는데 이거는 거룩하다라는 뜻으로 회당에서 설교 끝에 낭송하였던 기도문입니다. 이거 혹시 울리는 것 괜찮으세요? 저만 좀 너무 심한가요? 아니면 듣는데 크게 받아 안 되시죠? 오케이, 알겠습니다. 근데 이런 카디시는 내용이 되게 짧았어요. 짧아서 설교가 끝나면 모든 성도님들이 다 같이 암송하였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너무나도 애송하였던 기도문이 있는데 그것은 18번 축복 기도라는 것인데 쉐몬의 에스레라는 기도문이었어요. 쉐몬의 에스레라는 말이 18이라는 뜻이거든요. 이거는 마치 저는 안 봤지만 영화 미키 17처럼 미키 1호, 미키 2호, 미키 3호 이렇게 있는 것처럼 1번 기도문, 2번 기도문, 3번 기도문, 그래서 18번 기도문 이랬던 기도문이 아니라요. 모든 기도문이 18개 문장으로 되어 있는데 18개 문장 맨 마지막에 오 주님 당신을 축복합니다 라고 마쳤기 때문에 18번 기도문이라고 불렸고 후에 이 한 문장에 추가가 되어서 19개의 축복문을 암송하였는데 습관화된 명칭 그대로 18번 축복기도라는 말을 사용하였습니다. 이 기도문을 유대인들은 오전 9시, 정오, 오후 3시 이렇게 하루 3번 암송하였습니다. 당연히 너무나 당연히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도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이 18번 기도문을 날마다 암송하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유대인들이 기도했던 기도문이 아니라 새로운 기도문을 그들에게 알려주셨어요. 그것이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주기도문입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하시면서 기도문을 우리들에게 알려주셨어요. 주기도문이 마태복음에서 위치하고 있는 자리, 그 자리에 대한 의미와 그 내용에 대해서는 부활절 이후에 주기도문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서 한번 나눠봤으면 좋겠고 오늘은 주기도문을 배우기 전에 예수님이 먼저 기도에 대해 알려주신 매우 기본적인 내용들을 한번 정리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기도에 대해 알려주실 때 맨 처음에 이러한 고발을 함으로 기도에 대해 알려주십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기도가 어떻게 잘못되었는지를 예수님은 딱 지적하여 말씀하여 주십니다. 우리 마태복음 6장 5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외식하다는 말의 그리스어의 뜻은 가면을 쓰고 연기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 기도할 때 연기하지 마.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마.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기도할 때 연기하지 마. 가면 쓰지 마.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마 라고 말을 할 때에 우리는 얼마든지 기도를 연기처럼 하는 사람을 떠올릴 수 있죠.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하신 분이라면 누군가가 기도할 때에 그 기도가 남에게 보이기 위한 기도구나 라고 느끼셨던 적이 있었을 거예요.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일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왜냐하면 우리도 그렇게 기도하니까.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의 기도는 누군가가 들었으면 하는 아니면 누군가가 듣기 때문에 했던 기도였던 적은 없습니까? 우리는 너무나도 많은 경우에 때로는 누군가의 기분을 좋게 하기 위하여 내 앞에 있는 누군가를 위해 기도할 때에 아니면 누군가가 듣는다는 걸 알면서 그 사람의 기분을 좋게 하기 위하여 기도할 때들이 있죠. 그리고 그거와 정반대로 누군가를 지적하기 위해 누군가의 잘못을 지적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그 사람 들으라고 우리가 기도할 때가 있죠. 그런 기도 뭔지 아시죠? 괜히 하나님께 기도하는 척하는데 알고 보니까 저 사람 내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 라고 하는 기도들 우리 얼마든지 떠올릴 수 있잖아요. 제가 아는 한 목사님은 농담으로 이러한 말을 했어요. 농담으로 어떤 말 했냐면 우리 대적기도라고 하는 기도 혹시 알고 계시죠? 갑자기는 아니고 기도하는데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는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기도할 때 아시는 목사님은 농담으로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럼 이때까지 기도 누구한테 하고 있던 건가? 갑자기 주님께 기도하다 갑자기 물러가라 이렇게 말하니까 기도 누구한테 하고 있던 건가 이렇게 묻긴 하더라고요. 물론
이해되죠? 기도하다가 나 뭐 기도를 방해하는 어둠의 세력들, 기도를 뭐 사탄이 방해한다고 느낄 때에 그렇게 고백할 수 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저는 그 농담을 들었을 때 정말 진지해지더라고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건 진지하게 들어야 되는데,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지만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기도할 수 있거든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우리 앞에 있다는 것을 진지하게 고민하지 않고 얼마든지 기도할 수 있는 존재들이 우리입니다. 여러분, 왜 기도할 때 눈을 감죠? 눈을 뜨고 기도하면 안 돼요? 안 될 것 없죠. 눈을 뜨고 기도해도 하나님이 눈 떴다, 기도 취소. 눈 떴다, 야, 너 기도 안 듣는다, 너 딴 생각하고 있었지, 이렇게 말씀하실 리가 없잖아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눈을 감는가? 눈을 뜨면 너무나도 많은 현실이 보이잖아요. 그런데 눈을 감으면 그 현실이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린 눈을 감음으로 이렇게 하나님께 이야기하는 셈이죠. 하나님, 저는 눈에 보이는 현실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눈을 감음으로 아무것도 안 보겠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눈을 감음으로 하나님만 보겠다고 고백합니다. 라고 하면서 눈을 감고 기도하는 것이죠. 우리의 시선을 빼앗는 수많은 것으로부터 하나님께만 집중하기 위하여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너무나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가 당연하지만 놓치기가 너무 쉬운 건데, 그건 뭐냐면 우리의 기도를 지금 하나님께서 듣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우리의 기도는 대상 없는 가운데에 마치 높은 산 위에 올라가서 너무나 답답한 마음을 좀 털어내고 싶어서 으악 하면서 내 울분을 토해내므로 마음의 짐을 가볍게 하려는 행위가 아니에요. 바다를 향해서 꼬악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외침으로 내가 갖고 있는 속사정을 누군가에겐 이야기했다, 털어놨다 라고 함으로 마음을 가볍게 하는 행위가 기도가 절대 아니에요. 기도는 지금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계시다, 나의 기도는 분명한 방향, 대상을 갖고 있다 라고 하면서 드리는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이러한 기도를 어떻게 드리라고 하셨는지, 어떻게 기도하라고 하셨으며 이 기도의 의미는 무엇인지를 세 가지로 나눠서 우리들에게 알려주셨는데, 오늘 그 점을 설명하려고 합니다. 총 세 가지로 예수님이 설명하신 기도를 전해드리려고 하는데, 첫째는 기도는 은밀하게 드리는 것이다. 둘째, 기도는 공로가 아니다. 셋째, 기도는 아버지께 드리는 것이다. 이 세 가지 내용을 나눠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기도는 은밀하게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6장 6절의 말씀인데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기도할 때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당시 유대인들이 얼마나 좋은 집에 살았으면 좋은 집에 살았겠어요. 얼마나 집에 방이 많으면 방이 많겠어요. 골방이라고 해서 기도실을 따로 둘 정도로 유대인들이 방이 많았을까요, 집에? 아니겠죠. 여기 골방은 창고와 같은 것을 가리켜요. 다시 말하면 사람이 원래 있지 않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도 찾지 않는 곳, 아무도 들여다보지 않는 곳에, 정말 그곳에 너가 들어가면 너만 있는 그곳에서 기도해라. 은밀하게 기도해라. 아무도 보이지 않는 곳에 문까지 닫고서 기도해라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여 주십니다. 왜? 바로 그럴 때에 하나님과의 비밀스러운 추억이 쌓여가거든요. 물론 어떠한 기도는 공동체적이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대표적인 기도문인 주기도문은 공동체적 기도예요. 그 기도는 함께 드리는 기도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공동체적인 기도인 주기도문을 가르쳐주기에 앞서서 기도는 그것보다 먼저 개인적이며 은밀한 것이라고 말씀해 주세요.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함께 주님 앞에 나가야 합니다. 교회된 우리는 하나 되어 주님 앞에 나와야 해요. 하지만 하나 되어 나가려면 그에 앞서서 개인적으로 주님 앞에 나갈 수 있어야 합니다. 저도 교회를 두고 저만 드리는, 공동체적으로 알리지 않는 기도의 제목들이 있어요. 그 이유는 이 기도 제목이 부끄럽거나 창피하거나 그래서가 아니라 하나님과 둘만의 추억을 만들고 싶어서예요.
나중에 그 기도가 응답되었을 때 그것은 하나님과 저만 아는 마치 추억과도 같은 거잖아요.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신앙생활이란 하나님과 나만 아는 비밀스러운 추억이 쌓여가는 거거든요. 하나님과 나만 아는 비밀스러운 추억이 쌓여가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무도 보지 않는 그곳에 은밀히 기도할 때에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다른 사람에게 알리지 않고 드린 기도의 제목들은 하나님만 알아요. 그런데 그 기도가 응답해 주셨어. 응답이 되었어요. 그러면 뭐예요?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 것이 너무 분명하잖아요. 부인할 수 없는 증거가 내 안에 쌓이는 거잖아요. 저는 이러한 기쁨과 즐거움이 가득하라고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알려주시는구나 싶어요. 여러분, 은밀하게 기도하십시오. 아무도 모른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다 듣고 계십니다. 다 경험하셨잖아요. 지금 다 그 기도의 경험으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잖아요. 아무도 그때 내가 내 흘린 내 눈물을 몰라. 그때 장롱을 열고 기도했고 이불 속에서 기도했고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했던 그 기도를 아무도 모른다고 생각했는데 주님은 다 아시고 응답하셔서 지금 우리가 이곳 가운데 앉아서 예배드릴 수 있는 거잖아요. 신앙생활이란 마치 그런 것처럼 주님 앞에서만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주님 앞에서만 눈물을 흘릴 때에 주님은 그 눈물을 다 하시고 그 눈물을 닦아 주십니다. 두 번째, 기도에 대해 주님께서 중요한 것을 알려주시는데 그것은 기도는 공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6장 7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7절입니다. 시작. 여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중언부언하다는 것은 생각 없이 말한다. 쓸데없이 많이 말한다. 마치 이방인 주술사들이 주문을 외우듯이 말한다라는 것인데 저는 딱 이렇게 번역하면 좋겠다 싶어요. 주절된다. 주절거린다. 여러분, 기도는 주절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기도는 말만 많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질문할게요. 그러면 왜 이때 당시 사람들은 기도할 때 중언부언하고 쓸데없는 말 많이 하고 했던 말을 또 반복해서 계속 말했을까요? 왜 했던 말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쓸데없는 말을 계속 왜 나불나불 걸었을까요? 그 이유는 기도를 길게 하기 위함이었어요. 기도를 길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기도에 대해 오해하고 있는 게 있어요. 기도에 대해 완전히 오해하고 있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기도를 공로로 여긴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말 하는 것 혹은 들은 것 좋아하고 했을 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저 사람 기도 엄청 많이 해. 저 사람 하루에 2시간, 3시간씩 기도해. 이런 말들 여러분들 아시죠? 그리고 한 발 더 나아가서 뭐라고 얘기해요? 저 사람은 기도의 능력이 있어. 저 사람은 기도가 세. 저 사람의 기도는 하나님이 잘 들어주셔. 저 사람의 기도는 파워풀해. 뭐 이런 말들 우리 종종 듣거나 하잖아요. 하지만 여러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그 말이 맞아요? 그 말이 맞아요? 여러분 그 사람의 기도가 능력이 있는 거예요? 아니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의 기도를 많이 했기 때문에 응답받았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의 기도를 잘했다는 것에 우리는 관심을 가지고 초점을 둬야 합니까? 아니면 그 사람의 기도를 응답하신 하나님께 초점을 두고 영광을 돌려야 합니까? 저 목사잖아요. 제가 굉장히 자주라고 말하니까 솔직히 양심이 찔려가지고 가끔 드물게 한두 번 듣는 말이 있습니다. 뭐냐면 목사님 기도해 주셔서 너무 고마워요. 목사님이 기도해 주셔서 이 기도가 응답되었어요. 이런 말들을 들을 때가 저도 있어요. 있는데 여러분 너무 그 말 좋죠. 너무 달아요. 너무 달콤해. 너무 기뻐. 그 말 들으면 너무 행복하고 기뻐요. 하지만 여러분 솔직한 얘기로 우리가 물론 진심을 담아 그런 얘기들을 우리 안에 끊임없이 해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놓치면 안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 사람의 기도를 해준 게 대단한 게 아니야. 목사가 기도를 해준 게 대단한 게 아니에요. 뭐가 대단한 거예요?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셨다는 게 대단한 거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절대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저 사람 기도 능력 있어. 저 사람 기도 두세 시간 하니까 하나님도 저 사람의 기도를 들으셨어. 라는 말 뒤에는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보다 기도를 하는 사람에게 더 무게중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말을 할 때에 우리의 관심사, 우리의 생각이 어디에 있는지를 정말 주의해야 합니다. 칼빈은 자신의 시편 주석에서 다음과 같이 말한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한번 곱씹고 우리가 잘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기도 안에서 공으로 돌릴 만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 공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때마다 그분의 기도를 실행하신 것에 있다. 뭐라고요? 공로는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때마다 그분의 은혜를 실행하시는 것에 있다. 공로는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기도하시면 됩니다. 기도를 할 때 오래 해야지, 제대로 해야지, 강하게 해야지,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기도하지 마시고 그냥 기도를 하시면 돼요. 기도는 들으시는 하나님이 핵심이지 우리에게 초점이 맞춰져서는 안 됩니다. 기도를 하다 보니 기도가 길어지는 것이고, 기도를 하다 보니 기도가 깊어지는 것이지, 기도를 길게 하기 위하여, 깊게 하기 위하여 기도하는 것은 그 방향이 잘못된 것입니다. 세 번째인데요. 세 번째, 기도는 우리 아버지께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6장 8절 말씀인데요. 우리 마태복음 6장 8절의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아멘.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기도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명한 대상이 있다고. 그런데 그 대상에 대하여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대상이 너희의 아버지다.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있는데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누구시냐면 우리의 아버지예요. 그런데 이 아버지의 특징을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는 분. 아버지는 누구냐? 아버지는 우리가 요청하기 전에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는 분이에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아시는 분이 우리의 아버지세요. 이 말을 잘 들어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시는 분이 아버지가 아니에요. 우리가 원하는 것을 주시는 분이 아버지가 아니에요. 우리가 있어야 할 것을 주시는 분이 아버지세요. 우리는 때로는 우리의 원함과 우리의 필요가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주시지 않을 때 우리는 뭐라고 생각하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나 봐. 하나님은 내 아버지가 아닌가 봐. 라고 우리는 생각하죠. 하지만 그분은 우리가 원하시는 것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에게 진짜 있어야 할 것을 주시는 아버지세요. 그리고 중요한 것, 우리가 기도할 때 알게 돼요. 기도할 때 뭘 알게 되냐면 내가 진짜 필요한 게 뭔지 알게 돼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가 원하는 게 뭔지에만 집중해요. 우리가 원하는 게 뭔지만 갈망하게 되는데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됩니다. 왜요? 기도는 아버지와의 대화니까. 아버지와 대화하기 전에는 내가 원하는 것만 생각하면서 그것을 놓고 기도한단 말이죠. 그런데 기도하다 보면 기도하면서 아버지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고 아버지의 마음을 알려고 하고 그분의 뜻을 깨닫게 되면 알게 되는 거예요. 와, 그렇구나. 나는 이것을 원하고 간구했지만 진짜 나에게 필요한 것은 이게 아니라 저거였구나. 진짜 나에게 있어야 할 것은 바로 이것이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아버지께 기도할 때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 기도는 은밀하게 내밀하게 드리는 것이다. 기도는 공로가 아니다. 그리고 기도는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아버지께 드리는 것이다. 이 세 가지를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위에 세 가지를 요약하면 기도의 핵심은 대상이 아니라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아버지다라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기도가 아버지께 드리는 것이다 라고 할 때 마음이 불편해 주시는 분이 계시죠.
아버지라는 말을 들을 때에 누군가는 그 말이 매우 포근하고 매우 따뜻할 수 있지만 누군가에겐 그 말이 매우 차갑고 서늘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버지와의 관계가 어렵고 소위 아버지와의 추억이라고 할 만한 것이 하나도 없고 아버지와의 기억들은 안 좋은 기억밖에 없는 분들은 하나님을 향해 아버지라는 말도 잘 나오지 않고 아버지라는 말을 들을 때 오히려 더 마음이 어려울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근데 제가 깨닫게 된 게 있습니다. 제가 요즘에 좀 완전히 좀 빠져서 헤어나와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드라마예요. 드라마. 제가 요즘 폭삭 소가수다 이 드라마에 완전히 빠졌습니다. 이 드라마 보신 분들 계시죠? 저만 본 거 아니죠? 안 보신 분들 회개하시고 제가 사실 너무 빠져가지고 회개해야 되는데 하여튼간 근데 이 드라마를 너무 재밌게 제가 봤거든요. 제가 눈물이 없는 사람이라고 스스로 생각하는데 이 드라마를 보고 있으면 진짜 눈물이 절로 나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는 너무나도 이상적인 남편이자 아빠인 양관식이라는 남자 주인공이 나오고 너무나도 이상적인 아내이자 어머니인 오해순이라는 여자 주인공이 나옵니다. 저는 그 드라마를 보기 전에는 사람들이 막 그 드라마 남자 주인공 너무 칭찬을 많이 할 때 그 남자 주인공이 박보검이어서 사람들이 좋아하는 줄 알았어요. 박보검이라는 너무 착하고 매력적으로 보이는 배우가 그 드라마의 주인공이라서 사람들이 이 드라마의 남자 주인공을 그렇게 좋아하는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아니더라고요. 드라마를 보는데 좋아할 수밖에 없어요. 좋아할 수밖에 없어. 그런데 현실에 저런 남편이 어디 있어요? 현실에 저런 아빠가 어디 있어?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죠. 그런 남편과 살고 계신 분들 축복합니다. 하여튼간 근데 그런 남편이 어디 있어? 아빠가 어디 있어? 라고 하면서 보는데 왜 좋아하는지 알게 됐어요. 현실에 그런 사람이 없다라고 말을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저런 아빠가 있었으면 좋겠다. 저런 남편이 있었으면 좋겠다. 라고 갈망하기 때문이구나 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근데 마음속 깊은 곳에서 누구나 다 저런 엄마, 저런 아빠, 저런 남편, 저런 아내를 갈망하는구나. 그래서 사람들이 이 드라마를 그렇게 좋아하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직 보지 않으신 분들에게 최대한 방해가 안 되기 하기 위해 노력하면서 드라마 후반부의 내용을 좀 잠깐 설명했으면 좋겠는데 이런 장면이 나와요. 부모가 너무 큰 슬픔을 당합니다. 부모가 마음이 너무 이렇게 꺼지는 너무 큰 슬픔을 당해요. 그래서 자식들을 제대로 케어를 하지 못해요. 자식들을 제대로 케어하지 못할 정도로 부모가 슬픔을 당해서 자식들을 외면하고 있으니까 자식들이 불만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첫째는 어느 정도 이해를 해. 첫째는 부모님들의 슬픔을 이해할 수 있는 나이라 이해를 하지만 둘째는 이해를 못합니다. 그래서 막 때를 써요. 왜 엄마 아빠 날 챙겨주지 않아요? 엄마 아빠 왜 나를 돌봐주지 않아요? 하면서 큰 슬픔 가운데 자신의 삶도 잘 추스리지 못하는 부모를 향해서 막 둘째가 때를 써요. 그때 아빠가 둘째만 데리고 나가서 몰래 챙겨주는 장면이 있습니다. 아빠가 둘째만 데리고 나가서 몰래 챙겨줘요. 엄마랑 누나한테 말하지 마 라고 하면서 몰래 챙겨주는데 그때 둘째가 아빠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알고 계시는 분. 그때 둘째가 아빠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볼 때 아빠는 누나보다 나를 더 좋아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아빠의 특별한 사랑을 받으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볼 때 아빠는 누나보다 나를 더 좋아해.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 말이 너무나 놀랍고 혁명적인 말이에요. 왜냐하면 누가 봐도 첫째를 더 사랑하거든요. 최소한 첫째는 그렇게 느껴요. 첫째가 느낀 아버지의 사랑은 뭐냐면 아버지는 100개를 갖고 있으면 120개를 나한테 줘 라고 말하는 사랑을 첫째는 누리며 살아왔어요. 그런데 둘째도 아빠가 나를 제일 아끼고 사랑한다고 생각해요. 저는 하나님이 정확히 이러신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시냐? 우리의 진짜 아버지신 그분은 양관식이라는 드라마 캐릭터와는 비교도 안 되는 진짜 아버지이신 하나님은 우리 각자를 향해서 난 너만 사랑해. 난 널 제일 사랑해. 내 귀는 너에게만 열려 있어 라고 느끼게끔 우리를 사랑하세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은 정말 나를 제일 사랑하는 것 같아. 나만 사랑하는 것 같아 라는 고백을 하게 합니다. 여러분들 성경의 창세기를 보면 흔히 4대 족장이라는 족장들이 나옵니다. 아브라함,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족장들이 나오는데 이 족장들 가운데 누구의 이야기가 가장 길게 기록되냐면 야곱의 이야기가 가장 길게 기록돼요. 그런데 야곱이 진짜 험난한 세월을 살았잖아요. 그래서 이집트의 왕이었던 바로 왕 앞에서 야곱이 자신의 인생을 뭐라고 요약하는지 알고 계시죠? 이렇게 요약합니다. 내가 나이가 많지는 않습니다. 내가 우리 조상들보다 더 많이 살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바로 왕이시여, 저는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험악한 세월. 여러분들 혹시 이민 오신 분들 가운데 오래되신 분들, 짧게 되신 분들, 이렇게 표현하고 싶은 삶을 사신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험악한 세월. 내가 비록 나이는 젊지만, 내가 비록 살아온 세월은 얼마 되지 않았지만 쉽지 않은 삶 살았습니다. 험악한 세월, 험난한 세월 살았습니다. 저 만만치 않은 삶, 산전수전 겪으면서 살았거든요. 남들처럼 편하게 살았으면 좋겠는데 저 험악한 세월 살았어요 라고 말하고 싶은 분들 계시죠. 그런데 그 야곱이 죽으면서 유언을 남깁니다. 야곱의 축복이라고 말하는 흔히 유명한 찬양곡이 야곱의 유언을 바탕으로 만든 곡인데, 야곱이 죽으면서 유언을 하는데 자신의 아들에게 뭐라고 유언하는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요셉을 향하여 하는 유언인데, 요셉아 잘 들어. 너 할아버지 알지? 너 할아버지. 요셉의 할아버지는 아브라함입니다. 너 할아버지 알지? 할아버지가 하나님께 얼마나 큰 복을 받았는지 알지?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너는 복이 될지니라 라고 말할 정도로 복을 받은 사람이잖아요. 너 얼마나 큰 복 받은 줄 알지? 그런데 잘 들어. 너의 아버지인 내가 너희 할아버지인 아브라함이 받은 복보다 더 많은 복을 받았어. 내가 하나님 앞에 제일 복을 받은 자야 라고 마지막 말을 남겨요, 야곱이. 그게 야곱의 인생이었어요. 하나님과 함께한 세월이 길면 길수록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이러한 고백을 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제일 하나님께 복을 많이 받은 자구나. 혹시 아닌 것 같다는 생각 갖고 계신 분 계십니까? 나보다 저 사람이 훨씬 더 좋은 복 많이 받은 것 같고, 훨씬 더 사랑 많이 받은 것 같고, 저 사람이 훨씬 더 많은 은혜를 받은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혹시 계신가요? 하나님 아버지, 솔직히 제가 더 많이 사랑받았습니까? 아니죠. 저 사람이 더 아버지의 사랑 많이 받은 거 아닙니까? 라고 말하고 계신 분이 혹시 계셔요? 그런 분들에게 묻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언제 한번 제대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들어본 적이 있으신가요? 아버지와 둘만의 시간을 가지면서 우리를 향한 아버지의 사랑이 어떠하여 있는지, 아버지의 마음이 어떠하였는지 제대로 듣고 들여다본 적이 있으십니까? 우리가 원하는 것을 안 들어줬다고 우리는 불평할지 모르겠지만, 그분은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것을 항상 공급해 주신 우리의 아버지셨습니다. 우리를 남몰래 챙기시고 사랑하고 계셨던 분이 우리의 아버지셨어요. 우리가 미처 그 아버지의 사랑을 모르는 그 순간에도 그분은 우리를 뒤에서 은밀하게 몰래 챙겨주셨던 분이 우리의 아버지셨습니다. 우리의 진짜 아버지께, 가짜 아버지 말고 세상의 가짜 아버지에게서 받았던 상처와 사랑을 하나님께 고스란히 돌려드리지 말고 우리의 진짜 아버지께 우리의 마음을 드립시다. 그분과 이야기하고 그분께 드림으로, 은밀하고 조용한 가운데 그분의 마음을 헤아려 드림으로, 우와, 아빠 이제 알게 되었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에게 가장 깊고 가장 은밀한 사랑을 끊임없이 베풀고 계셨군요. 내가 필요한 모든 것들을 주님은 이미 나에게 다 허락하여 주셨군요 라는 고백을 하는 우리 모든 더베델의 성도님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그러한 마음의 고백을 담아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은밀한 곳, 조용한 곳에 함께 찬양하겠습니다.